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네라는 인식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27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아갔다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청전고에 넣으니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유다는 많은 생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밀어붙이면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오판했어요. 트럼프가 오판하듯이 오판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적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죽인다고 하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거야. 그리고 성전을 확실하게 접수하실 거야. 그렇게 유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을까? 교만해. 교만하니까 어떻게 할까? 기도하자. 자기 머리만 잘 굴리고 옳다고 여기는 대로 추진하다 보면 사탄의 밥이 되기 쉬운 것을 우리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대로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 머리만 굴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져서 야 이렇게 해라. 그때까지 좀 기다려 좀. 왜 안 기다리냐고.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요. 정상적인 성도는 정반대예요. 내가 정상적인 성도인가를 스스로 살펴보라고. 하나님께 나는 맡기고 있는가? 교회는 다녀. 성경도 봐. 기도도 해. 근데 내 마음대로 해.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기도가 덜 쌓인 거예요. 똑같이 교회 다녀도 진실되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진실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 믿음이 달라요. 5년만 지나도 달라져. 확실히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한 달 때는 몰라요. 5년 지나봐요. 금방 표시나요. 기독교의 기초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연습을 부단히 하면서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그걸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 변화되는 것도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죄사함을 믿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완전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것을 믿어야 돼. 그리고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부터는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죄사함을 믿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겨? 그동안 지은 죄를 먼저 상기해 보세요. 그리고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기독인도 가끔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틈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라고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각오를 해도 죄를 지은 것이 머리에서 떠돌면 속히 회개해야 돼. 회개를 확실하게 하는 자가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는 거 이거 저주입니다.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주 비공개적으로 자신만이 알고서 주님께 고백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자주 비공개적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자는 죄를 미워하는 성도예요. 자주 비공개적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습관은 매우 좋은 신앙 습관이에요.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회개하면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회개하겠다는 의지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지하고 동일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영적 감각이 없는 소경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섬기는 기본을 잃어버리면 병든 신앙인이 된 거다. 그 얘기예요. 유다는 요게 좋아요. 머리가 아주 좋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훔치고 나서 싹 생각을 해봐. 아, 예수님이 알아 몰라. 모르는 것 같아. 그럼 또 개발해줘. 예수님 다 알고 계신데 말씀을 안 하고 계실걸? 아유, 그 머리 가지고 알겠나? 유다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생각대로 조종하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지 않고 만만히 본 것보다 더 큰 교만이 어디 있냐 이거. 그 정치가들 중에 많은 놈들 많잖아. 대통령을 갖고 놀라고 하는 인간들 그 주변에 많아. 그것들은 문제 있는 것들이야. 대통령을 잘 보좌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이용해가지고 있는 대로 정권을 자기를 위하여 써먹는 인간들 있다고. 우리는 교만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주위에 순진한 성도들을 만만하게 본 적은 없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끗하고 정직한 성도들을 이용하려고 한 적은 없어요? 순진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성도들을 속이면 주님을 속인 것으로 주님께서 받아들이는 것을 모르고 있나요? 뒤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게 한심한 자들이에요. 아무리 비밀리 행동하는 어떤 모습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데 주님이 그런 능력이 없는 줄 알아봐.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확실히 속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 번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목숨을 담보로 확실하게 몸을 걸었어요. 하면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계속 회개하지 않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 살면 반드시 큰 죄를 짓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거다. 죄가 보이면 반드시 회개하고 죄와는 확실히 이별하고 살아가야 정상적인 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할 것인가 좋은 사람인가 평가하려고 하는 것을 버려야 돼. 좀 머리 굴리지 마.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기본을 지키라고. 왜 그게 안 되냐고. 누구에게나 진실한 사랑을 주다 보면 좋은 일이 생겨요. 정말이에요. 좋은 날이 온다고요. 세상을 머리 굴리면서 복잡하게 살면 스트레스 받고 당뇨에 걸리기도 쉬워요. 상대방을 먼저 평가하려고 머리 쓰지 말고 잘해주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아도 상대방의 속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하니까 머리 쓰게 되는 거예요. 주려고 하면 머리를 덜 쓰게 돼 있어. 뺏으려니까 머리를 자꾸 걸리는 거야. 진심으로 섬기면 대우받습니다. 누르면 언젠가는 튕김을 받는다고요. 진심으로 유다는 재판 과정을 전부 보고서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됨을 보고 지독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절망의 늪에서 그는 빠져나올 수 없게 됐다.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도 그때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때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잡았어. 만만하게 봤거든.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SOS를 쳐야 돼. 유다는 하나님께 SOS를 칠 수 없었고 해결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망쳐놓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괴로웠을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한 대가는 망하는 거야. 그는 회개할 생각도 없었고 절망의 늪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연 발생적으로 목을 맨 거예요. 목을 매기 전에 바닥을 기고 있는 거지 왕자를 찾아가서 한 번이라도 고백했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주님을 도와드릴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라도 했어야 돼요. 못하잖아. 평소에 교만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가장 불쌍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대제사장 가야바와 장로들보다는 나은 인생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반성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더 혈안이 되어서 제자들마저 박살내려고 하는 뻔뻔의 극치를 달리는 자들보다는 나은 인생이지만 이게 무슨 인생이야. 개 같은 인생보다 더한 인생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인생이지. 거기서 가룟 유다는 다 끝난 거예요. 제자 박탈,
모든 것이 자살과 함께 사라진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할 생각 하지 말아야 돼요. 자살할 생각이 있으면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빛이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을 기대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힘을 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비슷한 일을 했어요. 그러나 끝은 정반대인 거예요.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사도였어요. 그러나 누구는 자살로 마감하였고 누구는 주님께 인정받는 순교로 마지막을 장식했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배반과 부인의 차이. 돈을 지독하게 사랑한 유다는 탐욕으로 망하는 길로 갔고, 살기 위하여 부인한 베드로는 목숨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역시 그때 구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목매달고 갔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내 인생을 개판 쳤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세요. 마지막에도 주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절망의 눈으로 들어갔을 때도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놓으면 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가는 거예요. 돈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자는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 거짓과 위선으로 가룟 유다와 같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땅을 팔고 일부를 감추고 전부 바친 것처럼 속였어요. 그때 베드로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나니아는 즉시 쓰러져 죽었고 3시간 뒤 삽비라도 거짓말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땅을 팔아 일부를 드리면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드리던 다 바치던 그건 그 사람들 자유예요. 전부 드릴 것으로 속인 것은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을 왜 모른다 이거예요. 성전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어. 그거 한 방에 나간다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있던 시대에 위선이 공동체를 물들인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어디에 나오냐? 구약에도 나와요.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이 나와요. 제비 뽑아서 아간을 찾아내고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아간과 훔친 물건과 금, 은과 아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아골골짜기에서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로 쌓고 끝나는 장면이 나온다. 아간과 관계되는 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다른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유다는
자살로 마치고 베드로는 수석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생각해봐야 돼. 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없어요. 유다 자신이 결정하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을 수 없다. 지극히 교만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개입할 틈이 없는 거예요. 워낙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찾을 수 없는 자다. 죄인의 대가를 받으러 가는 자, 거지 왕자에게 용서를 빌 수 없었다. 베드로는 충성심이 강하지만 베드로도 약점이 많아요. 충동적이고 연약한 점을 사탄이 노리지 않을까요? 노렸잖아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충성심이 있었지만 죽을 것 같다라는 공포심으로부터 평안을 누릴 수 없었어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다 알고 예언하셨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 그대로 됐잖아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었어요. 그대로 됐어요. 베드로는 쪽팔려서 한없이 울었어요. 주님께 다가갈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유다와 똑같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잡아주셨어요. 한없이 회개도 했지만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잡아주셨다. 어떻게 잡아주셨나요?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해? 괜히 3번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한 번 질문하실 때마다 부인한 장면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나를 사랑하면 교인들의 믿음을 키워라. 이 괴로운 부인을 베드로는 잊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파악했다면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주님을 위하여 더욱 충성하며 주님께서는 더 이상 바라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열어주세요? 놀라운 길을 열어주세요. 성령 충만의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병을 고치시는 베드로,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돌아오게 하는 기적의 회심, 이게 다 베드로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연약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흔들리면서 주의 일을 했지만 거꾸로 매달은 십자가의 충성으로 그의 삶을 아름답게 장식하면서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매일매일 교만을 닦아내면서 주님을 위하여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삶으로 나타내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좀 인생을 치사하게 살지 마. 주님을 위하여 진짜 난 올인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됩니다. 아멘. 승리의 삶을 이끌어내는 베드로가 되세요. 가룟 유다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아멘. 승리! 아멘. 오늘은 today